찬송가 2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면쯤에 있는 욥기 3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 사람 엘리후의 지혜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에 드디어 우리가 엘리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엘리후.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지나서 엘리후를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32장에 와서야 엘리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무르듯이 흘러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뭔가가 어색한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끼어 맞추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오늘 욥과 하나님 사이에 낀 장면이 딱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어색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관심 깊게 들으셨으면 31장이 어떻게 끝난지 아셨을 거예요. 욥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뭔가를 단판을 짓기를 원했어요. 이제 친구들과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는 의로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 넘겼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TV를 보다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가 이제는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끝까지 간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TV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케이블 TV가 이렇게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꼭 넣습니다.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주인공이 수개월 동안 자기가 잃어버렸던 옛 여인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뒤에서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면서 사랑아! 라고 부르는데 제가 원래 윤경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다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사랑아! 라고 불렀는데 그 사랑이라는 여자아이가 뒤를 이렇게 딱 보려고 그러는데 신한은행 광고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마음이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주인공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갑자기 은행 광고가 툭 튀어나오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2분 동안 여러 광고들을 보면서 다시 그 만남의 시간을 사랑이와 그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후가 나와서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욥의 발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한 것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과는 다르게 실제에서는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밀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 어려운 논쟁 속에서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이 너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논쟁 속에서 엘리후는 계속 자기의 생각을 키워갑니다. 자기의 신앙 속에 비춰진 욥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그 가운데는 약간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의롭다 하고 하는 그 모습에서도 분노가 쌓이고 친구들이 욥을 결코 논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에도 분노가 쌓입니다. 궁극적으로 엘리후는 하나님 편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참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가 분노했던 얼마나 이것을 오래 참았는지를 말하고 나서 6절부터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엘리후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욥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도 아니고요, 빌닷도 아니고 소발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히브리 이름의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언급이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요. 바라겔, 역시 엘이란 말이 들어가서 바라겔이에요. 바라겔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 집안이 상당한 믿음의 집안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름은 굉장히, 저는 약간 평범하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름이 평범해요. 뭐 영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쟤는 이름이 잘 믿는 애구나, 그런 거 추측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제가 유아 세례 볼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름이 다 성경 이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엘이, 그 보나마나 믿는 집안 아이거든요. 뭐 지혜, 은혜 이런 거는 좀 아닐 수 있지만, 뭐 시온이, 그건 대놓고 우리 집은 교회 다녀요. 뭐 아닌 건 김사찰이라고는 안 짓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김절간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성경의 이름을 갖고 있고 믿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김축복이고 아들이 김믿음이면 그 집은 그냥 딱 보나마나 믿는 집안이죠. 여기 바라겔과 엘리후가 바로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반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뭔가 엘리후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미리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 신앙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름을 잘 줘도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엘리후도 대단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조금 더 지식이 많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넓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도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엘리후의 존재, 엘리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께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 보통 우리가 리터레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문학 비평을 갖고 읽는 사람들은 엘리후를 누가 집어넣었다. 저는 맨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참 신기해요. 집어넣었다, 나중에 편집한 거다. 맨날 이 이야기를 갖고 끊임없이 성경을 토막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사람의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일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삽입이든 편집이든 어떤 것이 되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자면, 저는 이거 뒤에서 누가 뭐 후대에 편집을 하느라고 집어넣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훨씬 더 풍성한 욥의 문제와 욥의 장점들을 또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요즘에 언젠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평가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평가의 눈으로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읽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또 엘리후가 변호하는 하나님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욥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서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지혜입니다. 젊은 지혜. 여러분은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젊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시골에 가면은 70살 은퇴하시는 그 정도 나이 분께서 물심부름 하잖아요. 야, 우리 막내야 갔다 와라. 그러면 70살 여기 노인이시죠. 노인이 가서 이렇게 막 물 떠오고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 서울에 살다 보면요, 또 글쎄요, 뭐 젊다라는 기준과 나이를 먹었다는 기준, 이게 제 생각엔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후는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젊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후가 이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마도 고대의 예의, 어떤 그러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참고 참다가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돼요. 참다 보면 화가 되고, 화를 누르다 보면 분노가 더 커집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말하면서 더 화가 나요. 이해가 되시죠? 말을 할수록 처음에는 당신 왜 그래? 그러다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싸우자는 거야 하면서 막 옷 벗고, 그 다음에는 처음엔 싸울 생각 없었어도 점점 분노하게 되고 화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엘리후도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듣다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참다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절, 이제 엘리후의 말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6절부터 있는 엘리후의 말은 화예요. 분노예요. 그는 정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고,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펼치지 못하는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고, 연장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젊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혜를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딱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 엘리후는 이 연장자들이 나눈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겠고, 오히려 더 문제가 헷갈리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기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많은 착각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어른들은 교회를 망쳤는데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울 것 같은 착각. 제가 보면 젊은 세대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른들은 교회를 망쳤고 우리들은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정의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잠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말하던가요? 성경에서 지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인 지혜를 말할 때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축적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연장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굉장히 비성경적인, 다시 말하자면 의외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접근하냐면 나이가 많은 어른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이 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욥의 때에 젊은이가 나와서 내가 지혜가 있고 당신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놈의 무슨 하나도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네. 저 나쁜 뭐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엘리후예요. 근데 자, 이 의외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혜도 연장자가 아니라 어린 엘리후가 가질 수 있는 의외성이 있다면, 엘리후가 만약에 의외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욥에게도 의외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나는 도저히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듣고 싶지 않다. 귀를 닫으셔도 되지만 한번 열어보고 들어보세요. 엘리후는 내가 젊지만 지혜가 있다는 의외성을 갖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욥도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외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의외가 있습니다. 나도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그 징벌과 죄와 징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그 지혜의 법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인데, 엘리후의 단점은 뭐냐면 나는 제외, 나는 의외성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똑같은 법 속에 있어 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에요. 내로 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의외로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나는 젊지만 똑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지만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당신은 예외가 없어. 모두는 예외가 없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지혜의 모습을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은 지혜가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좀 이 사실을 꼭 좀, 물론 지금도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겠지만 꼭 이거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도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교회를 보면은 20대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30대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원숙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대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이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 어린 종이 왔사오니 하나님 어린 종을 제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좀 세상을 알게 하셔서, 신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에도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굉장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숙한 지혜도 아름다운 지혜지만 젊은 지혜도 귀한 지혜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지혜는 원숙한 지혜에서 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시대를 맞출 수 있다든지, 그리고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든지, 이런 지혜들을 다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젊은 지혜는 좀 더 살펴봐야 이것이 좋은 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젊든 노인이어서 어른이 되었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결론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연장자들은 자신의 논리로 삶에 살아온,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완숙하게 들면은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고 만나본 경험, 말해본 경험 있고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리를 쌓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굽히질 않습니다. 원숙한 지혜가 조금만 플렉서블해도, 조금만 유동성을 갖고 있어도 훨씬 더 힘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원숙한 지혜는 내가 맞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고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다 맞고 해. 이런 원숙한 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항상 어떠한 원리를 갖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인과응보,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사람에게 징벌 하시더라. 이게 이들의 지혜였고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젊은 지혜 엘리후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게 돼요. 이 놀라운 새로운 시선으로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연장자들의 지혜를 오늘 낮춰서 평가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뭐 연장자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닌 중년입니다. 중년.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 이건 나이를 많이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나이를 또 적게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나이인데, 조금만 나이가 들어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바로 눈앞에 것밖에 안 보입니다. 헤어진 여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군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대학 입시? 그거밖에 안 보여요. 대학 입시 올해 못 들어가서 한 해 재수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때 한 해 공부 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아니어도, 이런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되지만,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좀 연장자들이 보게 되는, 인내심 속에 갖게 된 지혜이고, 더 멀리 보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장자들의 지혜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일터의 현자라는 그러한 책을 소개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터와 삶에서 현자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에게 맡기지 못하고 오직 옛 것으로만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만 살아야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옛날 것만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아이디어는 하나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보편적인 세상, 사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나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비춰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젊은이들의 지혜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연장자의 지혜가 더 나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연장자들의 지혜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싸움만 했지 그들의 논리로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십시오. 엘리후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공격은 세게 하는데 단 한 명도 욥을 정말로 쓰러뜨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연장자들의 이런 지혜에 엘리후는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결국은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젊은 엘리후가 내놓는 두 가지 지혜, 앞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의로움의 문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내놓았던 죄목은 무엇입니까? 네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 근데 엘리후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자, 욥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욥의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냐면, 저기 동방에 진짜 의로운 사람 욥이 있는데, 자, 욥이 저렇게 의로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재산을 없애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도 없애고 병까지 들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도발을 한 겁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욥이 의로운 이유를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의 의로움의 동기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나왔어요. 수요예배 나왔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수요예배 나온 것은 피택 집사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믿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설려고 나온 것이지, 남성교 회장이라고 나온 것이지, 혹은 하나님께서 예배 잘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시니까 나온 거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가 되어서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후반부에 갖고 있는 똑같은 역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동기를 도전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탄의 도발이었어요. 엘리후는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어려운 말 나온 적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릴 뿐이지 한마디도 어려운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엘리후는 후반부에서 사탄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대신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엘리후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 왜 욥이 의로운지 아십니까? 왜 욥이 의로우냐면요, 그가 자기가 의롭기를 원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33장의 8절부터 12절. 그래서 32장과 33장은 같은 엘리후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넓게 펼쳐서 보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욥에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당신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늘 하나님 편이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없고 나의 가족도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움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움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가 내놓은 첫 번째 지혜의 판단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설적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40일 금식은
저는 지금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키시면 해야죠. 시키시면 해야죠. 40일 금식이 이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이 마쳐지는 날 마지막에 미음 한 모금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왜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40일 금식한 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평생에 이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히려 그것을 실패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내가 한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에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줄이라도 하나 더, 내 이력의 줄이라도 하나 더 쓰려고 하는 것인지, 선교를 가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교회로 부임받기 위해서 그래도 선교사 한번 갔다 오면 뜨거운 사람으로 생각해 주겠지라고 해서 선교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의로운 것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고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의롭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가서 구제를 하는 것도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천금을 다 내어줘도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한 모든 행위들을 엘리후는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의롭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제가 욥의 편을 좀 들자면, 저는 욥의 동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부나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재산을 늘리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나님 잘 민 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젊은 지혜가 아주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차이입니까? 지금까지 친구들이 보여줬던 접근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 너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고, 너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당신은 의롭지만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당신 스스로 의롭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3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별처럼 빛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후는 젊은 지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내놓았던 연장자들의 지혜와
무엇이 여기서 다르겠습니까? 연장자들의 지혜는 삶에서 경험한 것들, 인과응보의 유일한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해요. 그러나 엘리후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과 고난을 주겠어요? 당신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욥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고 욥을 바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시각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욥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욥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자체로만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엘리후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식이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지혜를 지금 내놓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머물게 하는, 즐거워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엘리후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과 고난을 보는 시각이 바로 성경적인 시각이 이런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엘리후를 막 띄워놨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이 젊은 지혜도 결국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빨리 맺고자 합니다. 엘리후의 이 유용한 관점, 이 새로운 관점, 고통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젊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물론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보면 거기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마치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진 않아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후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분명히 굉장히 남다른 해석을 했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을 구원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 만나게 될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과 은혜라는 책에서 저자 중에 한 명인 한 챕터를 쓴 스캇 숑이 고난의 목적이 6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의 목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뎌내며 인내하는 아들과 딸로 양육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회피하는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넷째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에서 좀 더 큰 경건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고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풍성한 영적 유산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섯째는 신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신비의 영역을 만나게 되거든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비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용량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고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과 잘됨과 부함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은 완전한 구원의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길 원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의 지혜도 좋고 연장자의 지혜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연장자의 지혜는 더 좋다고요. 제가 지금 안 입고 얘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더, 훨씬 연장자의 지혜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후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욥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욥처럼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의 두 손을 꼭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지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